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사그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쓰임받는 교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 성도들, 그 교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심정을 더 이상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동역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디모데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주어진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자, 왜 디모데를 파견을 했습니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를 굳건히 세우고 믿음 가운데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장인 어른의 천국 환송 예배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많은 장례를 목사로서 집례하고 또 많은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했지만 막상 내가 상주가 돼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찾아오는 믿음의 식구들, 그때 함께 위로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식구를 위로할 수 있는 또한 복음에 사로잡힌 동역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고,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고난은 필연적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장하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 또한 무엇입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소식에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얼마나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로부터 주어진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자신이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큰 기쁨이고 또한 교회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노심초사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후련하구나, 안심이 되는구나,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간증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의 환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항상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환난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또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성도를 위한 어떤 기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거룩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구원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들을 향한 사랑,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서로를 품고 감싸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또한 청취하며 함께 나누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